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생활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만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눈물을 보인 경우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만은 특별한 위로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찬송할 때. 운전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 찬송하면요. 어느 날 제 여기 턱에 벌써 물이 뚝뚝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찬송하면은 마음이 시원하고 위로가 되고 또 그런 응어리졌던 그 마음들이 이게 풀어져요. 또 생각도 잊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혼자 운전하는 시간, 혼자 어디 다니는 시간이 또 남자라 그래서 좀 창피해요. 어디 울고 이러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별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또 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이게 내가 마음에 절제를 안 하면은 이 복받쳐서 이게 찬송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절제를 많이 이제 하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지고 저는 뭐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럿이 사람들끼리 오래 모여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많은 치유와 위로를 받아요. 그것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결혼 전에도 늘 제가 그런 생활이 제 몸에 늘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어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각자가 그 삶의 줄기를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또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잘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지 그게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자는 나만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살아남는 비법이 있어야 된다. 세상이 누가 뭐래도 주님 앞에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또 내가 세워지는 여러분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에 영적 지도자의 자세, 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23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신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이 그런 문제에 고민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때도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근데 예루살렘에는 두 곳의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가 첫째는 힐렐 학파라는 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삼마이 학파라는 신학교가 두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두 신학교는 아주 그 색깔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해져 있어요. 그 바리새파는 이게 이제 사회에 이스라엘은 정경 분리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정치와 신앙이 하나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신앙을 지도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신앙생활에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신앙 정치도 하고 신앙을 관여하고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역할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냥 단순한 정치가만 아니에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 정치도 하고 신앙도 지도해주는 목사님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활을 인정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허상으로 왔다, 이렇게 가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힐렐학파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아예 없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학파가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둘 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학파가, 두 신학교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은 출교하기로 유대 힐렐 학파도 샴마의 학파도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다, 쫓아내버린다, 이렇게 사회가 결정을 해놨어요. 그 법으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모세율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남자가 7명이 있는데 형이 죽으면은, 이제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 다음 또 형이 죽어서 또 동생이 이어줘야 돼. 그래서 7명이 다 죽었는데 이제 천국에 가면은, 죽으면은 이게 누구하고 부부가 되느냐는 거예요. 7명을 살았을 때는 7명하고 다 같이 살았는데 죽고 나면은 누구하고 부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만나면은.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 너는 부활도 모르고 천국에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이 어떤 지파냐면, 그 샴마의 학파 지파들은 우리로 말하는 공무원, 서기관,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에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죽어서도 그대로 일어날 걸로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느끼고 들은 이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천국에 가도 그대로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힐렐 학파와 같이 그런 사두개인과 같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눈으로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 의식과 율법이 있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자식, 인간관계, 부모, 자식, 모든 관계 있잖아요. 죽고 나서 숨이 끊어진 이후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숨을 끊는 그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같고 죽어서도 이어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죽어서도 세상에 있던 모든 이런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연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 지내고 죽은 자를 기념하고 뭐 묘자리를 가꿔야 되고 무슨 납고를 해야 되고 그런 쓸데없는 논리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불신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샴마의 학파처럼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는 확률적으로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19은 다 이런 파다. 샴마의 파라, 샴마의 파. 교회를 다니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죽은 자를 기념하고 죽은 자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은 현장에 나가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지금도 예수님께 질문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만 이랬으면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이런 죽은 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죽어서도 부모 형제가 있고 죽어서도 뭐 가족이 있고 죽어서도 예법이 있고 도리가 있고 법도가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다 육신에 가지고 있던 것은 육신과 함께 죽음으로써 숨이 끝나고 여러분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적도 공로도 인물도 뭐 이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호적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죽고 나면 불려줄 사람 없어요. 신분증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지금도요,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힐레락파나 삼마이아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류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 없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그 사두개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율법이 있어요. 인체의 구조가 그들이 조사를 했나 봐. 248개가 있대. 그 인체의 구조가 248개고 또 사람의 하루가 1년이 365일이래. 그러면 248 더하기 365 더하면은 613개의 계율을 가지고 있대. 그 계율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사람들은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자가 갖춰야 될 바른 덕목이 있어요. 가치관. 그걸 오늘 성경에서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첫째 뭘 말합니까? 여기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5절에 너희는 더욱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믿음이 이로써 났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게 기도하면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허상에 속아 있는 거예요. 실상의 반대말은 허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허상입니다. 현실 허상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는 그럼 매주 가야 되느냐. 바쁜 때는 좀 바쁜 일 좀 하고 또 교회는 시간 날 때 가면 되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요. 믿음 생활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본 줄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해야지 사람들은 잘 살 줄 알아요. 그게 허상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했던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 믿음에 관한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준다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137편을 읽었는데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반드시 헌신한 자 보상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선택해서 많은 보상받는 축복받으시기 바라요. 저 불신자의 논리대로 머리로 따져갖고 이해타산적으로 막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맞니 안 맞니가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있어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 낳을 수 있느냐. 그 힐레락 파들 안 믿어요. 시집 안 간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가능하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는 그렇게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임신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때 그냥 그렇게 왔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게 바리새적인 신앙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처녀가 아들 낳은 적도 없고 처녀가 여자 혼자서 애 놓은 적이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 세계에 불가능한 일을 초자연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 다음 핵심이 뭔지 부활입니다. 그런데 힐레락파와 삼마야파 두 학파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묻고 말하는데 본질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힐레락파와 삼마이 신학교의 두 지도자들을 키우는 학파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뭘 믿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부인하는 것이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둘 다 마귀 집단이고 둘 다 하나님 모르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없고 그들을 갖고 237, 5천 동족 살릴 수 없으니까 새로 시작한 거예요. 뭐요? 갈릴리에서. 정말 병들고 귀신 들리고 소외당하고 영적인 문제 창궐하고 사회적이지 못하고 모질이들 데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갈릴리의 어부들 불러다가 똑똑하고 공부만 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 선발을 똑똑한 그분들을 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분들 데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을 엎어버리고 새로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은 찾아서 영적인 제자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조가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축복의 시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을 복받는 믿음의 시조가 된 축복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도록 믿음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덕이란 게 뭐겠어요? 덕은요 도덕적 능력을 말해요.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 성경 자체가 은혜가 돼요. 도덕이 뭐냐? 도덕이 뭐냐? 덕을 세워라. 무슨 덕을 세워야 되느냐? 막연하지 않아요? 덕을 어떻게 세우는가? 도덕적 능력. 여러분은 모든 일 속에 사람이요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게 습관이 되면요 굉장히 영적 문제가 와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자기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변명하고 이러다 보면은 거짓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을 비판하려고 제가 이런 되도록이면 예화를 안 들려고 그래요. 이 나라에 저는 가장 큰 시급한 참 과제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도덕적 가치관과 철학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가슴이 때로는 참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누구도 이런 의식과 도덕적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있어요. 제 어릴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되어 있고 국회의원도 장관도 정치 지도자들이 제 시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뭐 386 그 사단들이 학교 다니면서 데모하고 집에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를 착하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갔다면은 지금 우리 그 지도자들은 전과자고 뭐 소주병에다가 기름 담아갖고 불질러서 또 던지고 맨날 그런 짓 하던 분들이 사회가 바뀌어서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막 각계 요직을 다 차고 있는 지금 사회가 됐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 보면 저는 가끔 좀 화가 살짝 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 국회의원들이 그 데모한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로 해줘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걸 제가 그 뉴스를 듣고는 저것들이 돌았나. 데모꾼을 국가 유공자로 하는 그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 지금 여권에서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장 선거 안 하니까 제가 이런 말해도 괜찮아요. 선거의 중립성을 해친 거 아니에요. 한 명뿐이 없어요. 지금 서울시 지금 투표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또 거기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지 화염병 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그러면 술병에다가 기름 담아가지고 던지고 돌아다니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합리화해 나간다면은 이 나라의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군사 정권에게 이용을 당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군사 정권들은요, 데모를 선동하고, 데모가 일어나야지 계속해서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데모를 통해서 그 독재 정권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대다수의 그때 젊은이, 저 같은 세대들은요, 야, 지금 우리가 데모하면은 저 군사 정권을 오히려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우리는 데모하면 안 된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데모 화염병 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군인이 나서야 된다는 명분을 주게 되고 그들이 집권할 수 있는 명분을 그들이 줬어요. 그들이 독재자와 협조한 사람들이요. 군사정권과 그런 사람에게 연금을 줘요. 연금 법안을 참 기가 막히다 저게. 우리는요. 그런 파괴적으로 살았던 것을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독재자를 맞서서 싸운 것이 그렇게 싸우는 것은 성경이 원치 않아요. 돌 던지고 화염병 들고 던진 걸 갖고 나라 개혁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여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 자식이 화염병 들고 돌아다니기 원치 않아요. 그 직장과 사회에서 성실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도로 싸우고 그 악한 왕 밑에서도 기도하면서 나의 역할을 그 사회를 가정을 국가를 조직을 살려내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들이받고 불질르고 그런 것을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도덕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하면 도덕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정말 렘넌트들이 어떻게 성경에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세우는 응답받아야 돼요. 이전엔 저도 감정 있고 혈기 있고 정말 막 한번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누가 잘하고 못하 이런 도덕적 기준이 말 안 되는 논리로 그런 국민들을 정말 이렇게 어떤 성경은 부자를 나쁜 놈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영웅으로 보지도 않아요. 성경은 가난한 자는 영웅입니까? 맨날 퍼질고 놀고 길거리에 노숙한 사람이 영웅입니까? 성경은 거지를 영웅으로 보지 않아요. 맨날 술이나 먹고 또 집 없다고 맨날 사회 때리 부시는 사람, 그 성경은 영웅으로 보지 않아요. 그 게을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영웅으로 보지 않아요. 부자는 다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요. 사회는 부자의 재산은 다 뺏어도 된다. 그거는 우리가요, 부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살리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천하 만민을 살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지 부자를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집 가진 자도 집 없는 자도 같이 상생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은 전도에서 참 중요한 거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죠? 지식을 또 덕의 지식을 세운다, 그죠? 지식이 뭐겠어요? 통찰력과 이해력이에요. 어떤 것 문제를 판단할 때도 균형 있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음식을 여러분이 우리 여덟 준비하더라도 이런 음식을 못 먹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못 먹는 분에 대한 배려. 나는 그 음식이 맛있고 막 소화가 잘 돼서 좋지만은 한 명이라도 그 음식을 못 드신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 욕하고 별나가 유별나 가지고 그것도 못 먹느냐, 남 다 먹는 거 환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못 먹는 사람에게도 먹는 사람에게도 전체를 배려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가도 그래요. 억지로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현장 가야 되는데 교회 예배만 드리고도 편안하게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그 통찰력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문제, 어떤 그런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가지고 이해력과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어서 저분이 적응을 하고 있구나, 저분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미래를 위해서 짐을 좀 내려놓게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의 모임에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감하게 들이밀고 말이야. 그것이 바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해력과 통찰력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절제. 내려갈수록 더 중요한 말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는 자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셀프 카운셀러라 그래요. 자기 통제력.
절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동차가 100km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100km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터진 차인데 100km 달렸다. 그냥 죽습니다. 100km로 어디 받으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에, 설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100km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일에도 내가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갈 수 있는 자기 통제력. 술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술을 밤새도록 술만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런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술을 절제하면 누가 술 갖고 타다겠습니까? 놀러 가는 거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삽니까?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 뭐 참 있으면은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맨날 일만 해야 됩니까?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쉴 수 있잖아요. 맨날 먹고 놀러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제력이 있느냐, 자제력이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락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과하라는데 사람은 자기 통제력, 자제력을 키우는데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감정도 그렇고요. 사람은 누구나도 자기 생각에 업다운이 있어요. 기쁠 때, 슬플 때, 다 누구나 저도 그래요. 제 얼굴 보면 집에서 다 알아요. 오늘 뭐 기분이 좋다 나빴다. 제 얼굴이 항상 쓰여 있으니까, 단순하니까 알아요. 집에서도요. 그럼 뭐 전화하는 목소리만 듣고 다 안돼. 뭐 오늘 좋았겠다. 한번 묻더라고. 오늘 전화하는 목소리가 오늘 밝았는데 왜 오늘 운동 못했냐고 묻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거 문제는 운동 열 안 받는다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다 내가. 여러분요, 사람은요, 누구나 업다운이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의 업다운을 조절해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육할 자격이 없어요. 자식에게 뭘 교육을 할 때도 자식을 사랑해서 교육하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뭘 가르치려고 하면요, 상처를 받아요. 내가 좋은 말 하는데, 말은 국어적으로 좋은 말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그 마음은 어떤 것도 기독교인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영적 지도자는 또 두 번째가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 9장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사람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맹인이 왔어요. 맹인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 씻었더니 나섰어. 눈 떴어. 그랬더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당신 눈 어떻게 떴느냐? 예수를 만나서 눈 떴다. 계속 따진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안식일에 눈 뜬 것 때문에 이들이 결의를 해놨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놨어.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니까 안식일에 눈뜬 율법을 어긴 것이 이 맹인이 눈뜬 사람에 딱 그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맹인의 아버지가 지혜로운 거예요. 나도 뭐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눈에 진흙 발라갖고 실로 한번 씻었더니 내 아들이 본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나는 뭐 모르는 일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된 거야.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가 눈 떴다고 하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출교당하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것뿐이 본 게 없으니까 내 자식에게 가서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물어봤다. 이리 와라.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눈 뜨고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출교를 당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출교당한 그들을 만났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예. 저는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눈뜨게 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네가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듣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보느냐, 사람의 것도 표현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복음의 말씀 듣고 영적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듣는 거 말씀 드려야 되고, 보는 거 뭐합니까? 영적 사실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거 그리스도 말하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정말 꼭 기억해야 한다.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각본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의대로 하신 게 없어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셨고 약속된 대로 사셨고 약속된 대로 죽으시고 약속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분 통해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최초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설교하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쭉 인용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단순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구나. 이거는 우리는 특수한 살인이다. 그냥 살인이 아니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살인이다. 하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구나. 그들이 통에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이름인지를 모르고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 한 분을 모르게 지금도 갖가지 방법으로 불신앙과 불안을 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사상은 그게 마귀가 준 사상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바리새인도 죽었고 사두개인도 죽었고 힐레락파 산마학교 신학교도 다 무너졌는데 귀신만 안 무너졌어. 그래서 그 귀신이 지금도 대한민국까지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그 귀신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신학교가 지금도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사건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신학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상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차고 넘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 사단은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지도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례식 교육을 보면요. 제가 참 어떨 때는 바른 말을 못할 때 많아요. 뭐 죽으면 다 가서 만난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듣고 맙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만날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연은 다 끝난다니까요. 땅에 있는 인연은 끝나요. 살았을 때 우리가 육신에 살면 순간에 다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아요. 뼈를 묻고 기념을 해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 몇 자리에다 더 투자할 돈이 있으면요.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함께 사주세요. 교회까지 헌신할 필요는 없고, 그런 주제에. 그런 주제가 교회 헌신하겠습니까? 그런 믿음 갖고,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받지도 않아요. 가족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함께 대접해 주는 게 나는 더 의미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도 그런 산마이 학파, 힐렐 학파의 신학교의 그 영적인 흐름에 그대로 지금 이 사회가 가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 만나보기 어려워요. 대부분 그런 의식 속에 살아요. 그 지금도 우리 사회 보세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사단만 좋아하고 마귀만 좋아하는 의식 속에 사람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현장에 하나님 피로 따라서 심부름하고 쓰임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전달하고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 나타내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은 죽어도 귀신은 건재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영적인 그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정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단 사상과 사이비와 각종 이론에 빠져 있는 저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